우리 찬송가 442장 한 장 보시겠습니다. 저 장미 거두에 있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또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그 덩을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언제나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우둔하고 지혜 없는 자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과 소망은 오직 주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빼앗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주님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께서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은혜의 단비가 듬뿍 내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교만하고 거룩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신의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과 삶의 모든 문제 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대한민국의 광복절입니다. 76년 전 일본의 식민지로 인하여 온갖 고통을 당하다가 주님의 은혜로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된 날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가난한 나라와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주며 선교하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까지만 부르시고요. 4절은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까지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통보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8월 셋째 주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마서 이 12장 말씀은요, 아주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말씀을 이 12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참 고민하다가 그래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항상 접하는 문제들, 우리 이웃과의 문제들,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몇 시간 동안 고민하다가 오늘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본문을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 과연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어때야 되겠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고 내가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또 내가 또 조정할 것이면 조정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이웃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좋은 이웃보다는 불편한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좋은 이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같은 이웃도 있고요, 시끄러운 이웃도 있고요, 있으나 마나한 이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덕스러운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어떤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뇌를 갈고 닦고 기술을 연구하는 훈련을 잘하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10%지만 대인관계를 잘하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85%가 됩니다. 이거 공감이 가시는 말씀입니까? 쉽게 말하면 대인관계를 잘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머리가 좋고 똑똑해서 성공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밖의 사람들, 특히 불신자들, 그 중에서도 불편한 관계에 있는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모양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되며 옆으로는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만한데 이웃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다면 이 사람의 신앙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들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해 보시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를 나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밖으로 나가라 이런 뜻이 아니라 욕하는 것입니다. 욕입니다. 형제에 대해서 욕을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말씀들로 보아서 이웃과의 관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서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는요, 그 신앙을 확증하고 실천해 가는 것이 이웃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못하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웃집 농부로부터 시험 모욕을 당하자 홧김에 밤에 몰래 매우 해로운 잡초 씨앗을 그 농부의 밭에 뿌렸습니다. 그 씨앗은 금세 자라서 밭 전체를 뒤덮어버렸습니다. 다음 해에 이 청년이 그 농부의 딸을 사랑하여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농부가 자기 딸에게 이 밭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이 청년은요, 몇 년 동안 그 잡초를 뽑느라고요, 죽을 고생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이 청년이 행한 대로 자신이 다 당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미워하고 욕하는 자를 보면은 분노하고 자신도 욕하고 저주하고 몸싸움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쉽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바울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신 것을 이 바울이 기억하면서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 화가 치밀고 오를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의 말을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화가 났을 때 열을 세워라. 그래도 화가 나면 백을 세워라. 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면 화를 당하는 사람보다 화를 내는 사람이 더 큰 피해를 당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그대로 따라하기를 심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핍박을 당하실 때에 결코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용서해 주셨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했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을 보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 주님은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요, 너희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일단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을 빌라고 하신 후에 오묘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복을 빌어서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그 복을 받을 것이지만 만약 그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라면 그 복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전혀 손해볼 것이 없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셔야 합니다. 나에게 손해볼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요, 내가 저주를 해서 그가 저주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저주를 받을 것이지만요, 만약 그가 저주를 받지 않을 사람이라면 그 저주가 다시 내게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함부로 우리가 저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한 저주가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는데 겁나는 일이죠. 바울이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다닐 때에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이상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죽으면서 기도한 내용 때문입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너희들 어디 두고 보자, 내가 가만히 두나봐라. 죽으면서 그랬나요? 아닙니다. 그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에 바울의 마음이 이상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니, 자기가 죽어가면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런 기도를 할 수 있나?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던 차에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바울을 얻게 된 것은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기도 덕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의 그 기도에 감명을 받은 이 바울이 마음의 문이 조금 열렸던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았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갚아주었습니까? 네? 아니면 형들을 저주했나요? 아닙니다. 도리어 강력한 말로 위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50장 21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리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력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을 뿐만 아니라 그 형들의 자손까지도 자녀들까지도 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15절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이 말씀은 한마디로요, 동고동락하라 이런 뜻입니다. 슬플 때와 슬플 때에 같이 슬퍼하고 즐거울 때에 같이 즐거워하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이웃이나 성도의 관계는요,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여 상대방의 입장을 동정하고 공감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요, 기뻐하는 자와 기뻐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정답은요,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것이 쉽습니다. 초상집에 가면은요, 슬퍼서 우는 이웃과 함께 우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잘 돼서 즐거워할 때, 남이 잘 돼서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사촌이 땅 사면 어디가 아파요? 네, 배가 아파요. 네,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배가 아파요.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사실은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교회에 땅을 샀다고 그러면 그냥 배가 아파요. 교회가 부흥된다고 그러면요, 괜히 그냥 먹은 것도 없는데 배가 아파요. 인간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사무엘상 18장을 보면요, 사울 왕도요,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백성들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노래를 하자 사울이 시기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자 시기한 형이 가인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하루는요, 어떤 제자가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제가 어떻게 해야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스승은 가만히 생각하다가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보아라. 누가 보이느냐? 제자는 어떤 아주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스승은 또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거울 앞에 서거라. 그리고 거울 속을 들여다보아라. 누가 보이느냐? 스승님, 거울 속에 내 모습이 크게 보입니다. 그의 대답을 듣고 스승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야, 똑같은 유리인데 어찌하여 유리창을 통해서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거울을 통해서는 자기 모습을 볼 수 있겠느냐? 그것은 거울 뒤에 은칠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버 코팅, 은칠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네가 다른 사람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너의 마음에 있는 은칠을 벗겨버려라 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시기와 질투, 편견과 차별의 은칠을 먼저 벗겨버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이 더러운 은칠들을 벗겨버려야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이 더러운 은칠을 벗겨버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멘. 성도가 동고동락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이죠. 한마디로
겸손한 이웃이 되라는 것입니다. 잘난 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나 이웃을 향해서 에이 나는 너하고 달라 그런 식으로 행동하거나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마음이 통한다 이런 뜻입니다. 뜻이 통하고 생각이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을 비우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요, 상대방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격이 다르고 자라난 배경이 다르다 할지라도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고 상대방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며 희생과 섬김의 마음이며 죽기까지 낮아지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똑똑해, 나는 지혜 있어, 그런 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두 마리의 수탉이 서로 더 많은 암탉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날개를 퍼덕이며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요, 날카로운 발톱과 부리로 상대방을 쪼아가지고요, 서로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흰 닭이 상처를 입고 뒷마당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싸움에서 이긴 이 검정닭은요, 어깨에 힘을 주고요, 높은 담장에 올라가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이길 자가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내 양장들에게 손을 댄 놈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그때 하늘로부터 독수리가 재빨리 내려와 담장 위에 있던 그 검정닭을 발로 채서 하늘로 높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독수리가 하는 말이, 싸움에서 이겼다고 자랑하지 마라. 네가 담장 위에만 올라오지 않았더라면 내년에 뛰지 않았을 텐데 안 됐다 이놈아.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감 잡으셨죠? 교만의 결과를 잘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교만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16절 마지막에서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겸손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모두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낮은 마음으로 이웃과 성도님들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본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화목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요, 먼저 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주고 싶습니까? 가만두지 않겠죠? 성질대로라면 내가 당한 거 그 이상으로 갚아주고 싶죠? 이런 행동은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결국 더 큰 화가 나에게 당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18절 말씀을 보면은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할 수 있거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뜻일까요?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되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화목은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화목하려고 손을 내미는데요. 상대편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화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한다 할지라도요.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목할 수가 없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없나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해답이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자, 19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화목하자고 손을 내밀었는데 내 손을 거절한다면 싸우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 일은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수 갚을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원수 갚을 수 있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겐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권한은요,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톨스토이, 여러분들 아시죠?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재난의 원인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단장을 사이에 두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던 두 집 사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이쪽 집 암탉의 한 마리가 저쪽 집으로 담장을 넘어서 건너갔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왔는데 그 암탉의 표정을 보니까, 우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쪽 집에 가서 알을 낳고 온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집에 있는 소년이 저쪽 집에 있는 소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너희 집에 우리 암탉이 알을 낳고 있으면 좀 찾아봐 달라. 그래서 조금 있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찾아보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옥신각신하다가 이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양쪽 어머니들이 가세를 했네요. 서로 머리채를 잡고 이제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아버지들이 또 나왔어요. 아버지들이 나와서 아버지들은 주먹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큰 싸움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저쪽 집에 있는 그 아버지가 좀 밀렸어요. 약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요, 집에 가서 기름을 가져와가지고요, 저쪽 집에다 갖다 붓고 불을 붙였어요. 얼마나 잘 타겠습니까? 집에 불이 나서 불이 타고 있는데요, 갑자기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집으로 붙은 거예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두 집 다 붙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굉장합니다. 결국 이 달걀 하나 때문에요, 두 집안이 다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성도 여러분, 복수는요, 또 다른 복수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본능에는요, 강한 보복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눈은 눈으로 갚고 싶고요,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목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절대 복수하지 말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제가 했다고 얘기를 하고, 제가 한 행동을 또 했다고 막 소문을 내고, 이 사람은 이 성도한테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막 이래가지고 문제가 좀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결국은 그 교회를 사표를 내고 나오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소문이요, 1년을 넘게 저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진짜 쫓아가서 따지고 싶었어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주고 싶었어요. 너무 억울해서. 저는 오직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대로요, 기도만 했어요. 예수님, 저 너무 억울합니다. 예수님, 저 너무 억울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랬는데요, 1년 반 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 소문을 냈던 그 사람이 저에게 찾아와서, 그 부부가 찾아와서 저에게 잘못을 부렸어요. 목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오직 한 거,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예수 믿는 자들은 억누르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원수가 없는 것은 우리에게 권한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른편 뺨을 치면은요, 여기도 때려주세요. 내일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원수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원수에게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은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대신 그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멘. 다윗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을 피해가지고 도망갈 때의 일입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 집안의 사람이 나와서요, 돌을 던지면서요, 이 다윗을 저주를 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신하 하나가 당장 그의 목을 베어보겠다고 했지만요, 다윗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마라. 다윗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시므이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시므이가 솔로몬 왕 때까지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은 시므이를 심판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시므이를 바로 심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요, 그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도 지금까지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은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오해가 있더라도 오래 참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원수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그 사람이 깨닫고 회개하면 우리에게 와서 용서를 빌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시므이를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야, 이제 말씀이 한 단계 더 나가죠. 예, 원수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예?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더 힘들어졌어 이제. 여러분,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아유 참 잘됐네. 내 그럴 줄 알았어. 아우 속이 다 시원하네.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아우 잘됐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원수가 어려울 때 먹을 것을 갖다 주고요, 마실 것을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요, 이 말씀을요, 잠언서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예. 바울이 잠언서에 있는 잠언서 25장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잠언서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에 나와서요. 머리에 핀 숯을 놓는다. 예? 내가 그에게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마를 때 물을 마시게 하면요 그게 머리에 핀 숯을 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머리에 핀 숯을 놓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표현은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주로 사용했던 관용적인 그런 어법으로서 원수를 불로 심판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수인 줄 알면서도 어려울 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면 그 사람이 머리부터 온몸에 뜨거운 감동을 받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뜨거운 감동을 받게 된다. 우리가 원수를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을 베푸면요 그 원수의 마음이 녹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화해가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서운 미움과 증오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녹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으로서 녹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머리에다가 핀 숯을 놓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21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걸 말씀을 드려가지고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5가지로 정리를 하겠는데요. 크게 첫 번째는요,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기도하며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하셨던 그 행위를 본받아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제자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핍박을 당하실 때 결코 저주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행위를 우리가 본받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것이 비록 어렵지만은 먼저 내 안에 있는 그 시기와 질투와 편견과 그 차별의 그 은치를 벗겨버리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은치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며 낮은 자세로 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는 것이므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원수 갚는 일은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면 비웃지 말고 오히려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사람을 내 친구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도
내 안에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직도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있고요, 편견과 차별의 마음이 아직도 있으십니까? 악을 선으로 갚지 못하고 악은 악으로 갚았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손으로 갚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직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퇴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실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새로 오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할 줄 아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내년도 3월달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2024년도에 있을 우리 멕시코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에 아직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갖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있습니까? 내 안에 아직도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편견과 차별의 마음을 혹시 없습니까? 하나님, 나의 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음식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생각을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주님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세우신 이 소망자 하나님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직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하나님, 이걸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원수를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높은 데 마음을 품지 않고 더욱 낮아져 겸손하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구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땀 흘려 얻은 수입의 일부분을 주님께 바쳤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신명기서 8장 말씀처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다음 주일에는 더 많은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선교원금으로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수고하는 아론과 노르마 전도사님에게 바울과 같은 뜨거운 사명감과 헌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감마, 베타, 델타 막 굉장히 많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전염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반적인 바이러스보다요 2배, 3배가 더 전염력이 강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사람들 많이 보이는데 가지 마시고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고요. 손을 자주 씻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새 좀 마음이 많이 느긋해지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조심을 좀 덜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여러분들 개인 건강 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송 눈물가의 여인처럼 기도했네, 땅 갖고 있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넘치도록 채워. 우리 두 손을 드시면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거만 끝까지 사랑하시고 성경이 내 교통교가 충만해지는 은혜가 온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를 원하며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그리고 우리 소망전도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